시편 130편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대와 설렘을 갖고 나오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설악산에서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풍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마침 그때가 가장 절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설악산 단풍 구경을 처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치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아이가 소풍을 기다리는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안산에서 설악산까지는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한 차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 막 카톡이 카톡 하면서 막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하는 여행인데 새벽 4시부터 목사님들이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목사님들이 어린 아이들처럼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매사가 이렇게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루가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요? 아니죠. 모두가 다 살기 힘든 현장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워요. 이런 현실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림과 기대, 설렘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오늘 하루도 또 싸워야 한다, 전쟁터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며 가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더군요. 매일 아침 기대와 설렘을 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게 하셔서 나 때문에 남들이 얼굴을 찡그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간다면 좋은 결실을 얻는 삶,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보거나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하거나 무엇인가 도전하는 일에 있어서 심지어는 이 목회자들 중에도 설교할 때 긴장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돼서 그런지 매 시간마다 긴장이 되고 목이 마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성령과 말씀의 은혜의 도가니로 같이 몰아넣어 주셔서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가수 김태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긴장하는 사람은 지고 설레는 사람은 이긴다. 참으로 멋진 말이죠. 긴장하는 사람은 지고 설레는 사람은 이긴다. 긴장하게 되면 자신이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대감, 하나님의 약속, 또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비전을 내게 주실까, 이런 설레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속에 섞여서 피곤함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대와 설렘을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과 초조함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첫사랑을 가졌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한 해, 두 해, 차츰차츰 예배, 봉사, 모든 것이 습관화되고 형식이 되어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만큼은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5절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건 보십시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를 노래하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 속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아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기다림과 함께 설렘으로 성전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군대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또 군인 교회에는 일반 그 군인 가족들도 나오잖아요. 그 교우들을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전 그 자체가, 교회 그 자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좋았던 것은 첫 휴가를 나와서,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교회입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대와 설렘으로 갔는지 몰라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매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자세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늘 간절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30년 목회를 했어요.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천여 개 교회에서 집회를 다니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시간에도 긴장합니다. 처음 개척해서 첫 설교할 때처럼 초조하고 긴장하고 늘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 날 것, 센 것을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긴장이 돼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소강교회 오늘 앞에 예배하러 온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 어떤 비전, 어떤 꿈, 어떤 축복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아멘. 또 역사하실 것에 대한 설렘, 이것을 갖고 항상 이곳에 쓰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늘 그래요. 여러분들도 충분한 기대감, 설렘을 가지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소원, 바람, 기도, 여러분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 기대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아주 간절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대함과 설렘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즉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극장에 여러분 영화 보러 가셨죠? 영화를 보러 가보면 간혹 영화를 보다가 어디서 막 코고는 소리도 들리고요, 자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견딜 수 없어서 코를 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영화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왔기 때문에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졸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화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아니, 영화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잖아요.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없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공상여행을 하거나 졸거나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다 몽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 자기 사역에만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고 오는 사람은 매주 매 시간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아멘.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심령은 이미 기름진 옥토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옥토밭에 씨를 뿌리면 그냥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별거 아닌 것에도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고요, 은혜 받고요, 감동이 되고요, 아멘,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저 설교 잘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잘못하는 설교를 듣고도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한 간절한 설렘을 갖고 나오니까 이 못하는 설교에도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아멘하고 서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이 심령에서 씨앗이 막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요,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신문의 부동산 정보에서 망하는 길 10가지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길 10가지? 망하는 길 10가지. 그 첫째가 뭔지 압니까? 망하는 길.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을 100% 믿는다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사례가 실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투자론으로 유명한 K 교수입니다. 그의 강의는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을 몰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그가 한 초청 강연장에서 그 잘하던 강의를 망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세 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이 청중 속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강의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 그날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 재테크였기 때문입니다. 강의하는 그 교수가 부동산 전문 교수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내 집을 갖고 살아요. 전세 살고 있어요. 전세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의하는 것이 다 허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연을 못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가려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프란시스 스위퍼라고 하는 분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We must return to the word of God. We must return to the word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게 되고, 그 아멘이 바로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실 것인데, 그 일에 대한 기대감, 설렘을 갖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전도 주셨어요. 또 우리 서강교회도 하나님께 이 비전을 이미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서강교회를, 이 서강교회에 속한 우리 식구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우리 자손들,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우리에게 공유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 소원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기대, 설렘을 갖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자의적으로 행하게 되고, 그것은 곧 실수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바로 이 기대와 설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오랜 시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기대, 그 설레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라고 하면 잊지 말아야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며 가는 사람은 설렘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잘 아시죠? 이 구약의 다니엘은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하루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언제쯤 다시 회복해서 옛 영광을 되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비록 외국에서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 자기 조국, 그 이스라엘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조국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갖고 어느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가 읽은 책은 에레미야서였습니다. 에레미야서 읽다가 그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 그 연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70년이 언제 끝나는지. 그랬더니 그 해가 바로 다리오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그 다음에였습니다. 즉 1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국 해방의 해가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다니엘의 모든 의문, 기도 제목이 다 풀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고 우리가 바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다니엘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 가운데 더 큰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에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대와 설렘으로 나가십시오.
Let's go with anticipation and excitement. 기대와 설레임으로 나가십시오. 기대와 설레임 속에 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설렘이 있습니까? 만약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으키고 그 사랑을 다시 피운다면 여러분, 다른 것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책상에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자부는 기기에 대해서는 전 문외한이거든, 사실은요. 뭐 같은 또래 그 목사님들보다 뭐 아무튼 연구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막 만져보기도 했지만 역시 저는 문외한이에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여전히 방법이 없어요. 안 켜져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전기 차단기가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차단기 스위치를 올리니까 전기불도 들어오고 뭐 다른 프린터기도 작동하고 컴퓨터도 작동을 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들도 다 잘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풀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관계의 근원, 일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게 되고 내 가정도 살고, 아멘, 우리 사회도 살고 내 자식들도 살고 모든 것이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기대감, 설렘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여러분, 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서로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